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 또 귀한 교제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질병을 극복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통 공통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익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원망에서 벗어나서 남을 막 원망하던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이 큰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에 사랑받으려고만 했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원망의 사랑으로 바뀌는, 거기에서 병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수용하는 자세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수용,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항상 환경에 대해서 반항하고 삐딱하게 보았던 그런 상태에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반항과 저항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수용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현실을 수용하면서 주어진 현실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아무도 비판하지도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도 않고, 이제 어떤 사람이라도 성경대로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용서하는 마음이 이 세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용서하고 영혼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병을 이길 수 있다고 다들 간증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나 잘 알려진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저자의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하고 1997년에서 92세까지 살았어요. 정신의학계에 큰 공로를 세운 인물인데, 나치에 의해서 세계대전 때 나치에 체포되어 가지고 3년 동안 강제 그 노동 수용소에서 지옥과 같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강제 그 수용소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쓴 분인데, 지옥과 같은 그 고생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 중에 이제 자기 아내도 죽고요, 부모도 죽고 형제도 다 이제 잃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분 빅터 프랭클 이분도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특별히 한 두 가지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그 두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책임 있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사냐는 거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도전입니다. 아직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삶의 의미에 대한 책임 있는 대답을 해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책을 저도 읽고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게,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 메시지입니다. 똑같이 이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살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삶의 의미를 찾은 거죠. 왜 살아야 되는가? 그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판단, 그 이해를 넘어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오남 저쪽에서 이렇게 읍사무 쪽으로 오다 보니까 오른쪽에 차가 이렇게 거의 가장자리 사선을 잔뜩 이렇게 막고 있더라고. 뭔가 이렇게 싶어서 보니까 그 옆에 그 로또 복권 방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의미는, 삶의 의미는 로또입니다. 오직 로또인 거예요. 아니, 그 가장자리를 쫙 그 차들이 서가지고 교통 흐름도 방해하고, 막 처음에는 욕이 나오다가,
그래, 저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바로 로또잖아요. 그게 희망이죠. 근데 그것이 끊어지면 그 사람들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로또 사신 분들 있으면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사지 마라 한다 해가지고 뭐 안 살 사람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삶의 의미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빅터 프랭클, 이분은 믿음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야이로 해당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해당장에게 딸이 있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딸이에요. 12살 난 딸이 아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여기 40절부터 이렇게 좀 가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런 일들을 다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막 모였습니다. 그때 회당장인 이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 앞에 가면은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희망하고 소망하고는 제가 늘 항상 구분하라고 했는데 희망하고 소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은 내가 로또 당첨되면 내 와이프도 내 아내도 모르게끔 이렇게 다 짱박아 놨고, 요즘에는 이제 당선돼도 그냥 안 나오고 자기 얼굴을 다 가리고 아예 막 호랑이 탈 같은 걸 쓰고 나와서 수령을 해 가더라고요. 그거는 막연한 희망이죠. 소망은 예수님께 두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내가 달려가면 내 딸을 분명히 살릴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은 자기가 그래도 해당장이면은 그때 당시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들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당장이라고 하는 이 권위는 파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동네 반장, 구장, 면장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그 삶의 중심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회당자의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위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어떻게 했다고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넙죽 엎드린 거예요. 지금 내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권위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12살 된 그 외딸이 있는데 이제 죽어가니까 이제 와서 좀 손을 얹어주신 치료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쯤 하필이면 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이렇게 살짝 와가지고 옷을 만져가지고 나음을 입은 사건이 이제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체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체가 돼가지고 딱 요때 49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이제 나음 받은 혈류증을 앓던 여인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해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더 괴롭히지 마세요. 죽었는데 뭘 선생님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이 하인인지 종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게임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의 말들을 잘 내뱉는데 불신앙의 말들 좀 내뱉지 말아야 돼요. 이게 쏙 터지는 소리입니다. 쏙 터지는 소리. 예수님은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믿기만. 전혀 반대되는 은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의 소리에 기울이게 되면 자꾸만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쏙 터지는 소리야 좀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쏙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믿음의 좀 말을 하자고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우스갯소리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유머 속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감자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못생겼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감자. 너무 못생겨가지고 감자처럼 이렇게 못생겼으니까 감히 감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했던 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자라는 별명을 가진 감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의 놀림에 화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미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문병을 온 친구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환자를 흥분시키면 터져 죽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이죠. 친구들이 병실로 들어서자 감은 잠을 자는 척하며 친구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놀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친구들은 이제 막 감한테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감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다가가 감에 귀에 대고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감은 그만 속이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귀속말로 했던 말은 감자. 무슨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감자라고 놀림을 받았는데 또 그 순간까지 자냐고 감히 그 말 듣고 쏙 터지고 죽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을 쏙 터져 죽게 해서는 안 돼요. 자꾸만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주변 어른들한테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골에는 화병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화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속 터져 죽겠다는 자꾸만. 속 터져 죽겠다고. 아이고, 속 터져. 오늘 우리 쏙 터져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다고 죽어야 돼요.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처칠 아시죠? 처칠. 영국 수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인데 이 사람의 학생부 기록 보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하는 문제아이, 그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적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수 끝에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죠.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처칠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웅인데,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영웅이기 이전에 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정말 이 사람은 이 어려울 때 백성들 하나로 믿음의 소리를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야, 대단하구나. 어렵게 힘들 때 백성들을 하나로 믿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국회에 들어갈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건을 처리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원치 않는 것이죠. 그 질병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질병 속에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야이로 해당장과 그리고 딸이 이 질병 아니고서 어떻게 이 하나님, 죽인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두려움이라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을 그냥 덥석 수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든지 사랑, 근심, 절제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주변 사람한테도 믿음 없는 소리하고 속 터지는 소리하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신앙을 갖다가 점점점 더 떨어지게 시키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이라든지 또 미디어 이런 것들도 우리를 속 터지게 하는 것은 우리 멀리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몰라도 저도 어떻게 보면 막 신문을 보다 보면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신문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보는 신문이 있는데 어떤 특정 신문을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거기에 보니까 신현옥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잖아요. 예전에 TV 나와가지고 자식이 부모 뺨을 때리게 하고 저기 피지인가 어디 섬에 가가지고 완전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7년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2주에 한 번 정도나 계속 전면 광고를 내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실패자고 예수님 재림 안 한다. 막 이상한 아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정말 터지게 들어오죠. 입을 좀 죄송합니다. 입을 막 찢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 터지는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어디에 그렇게 많은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추종자가 있으니까 그 전면 광고, 여러분 제가 직접 신문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잖아요. 이 정도 내려고 그러면 얼마가 듭니까? 물어보면 1,000,000원 든다 그랬어요. 1,000,000원. 아니, 셈도 아니고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그 미친 짓을 하는데도 돈을 그렇게 갖다 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어디다 써야 된다고. 저 북한 땅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되고 구제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 이단 중에 개수인 한 사람이 그냥 막 찌꺼리는 거기에다가 돈을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쏙 터지게 하면 돼. 남 쏙 터지게 해서도 안 되고 그 쏙 터진 말을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선생님은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믿음 없는 소리잖아요. 이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딱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실 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신앙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만약에 이 야이로가 믿지 않고 똑같이 하인처럼 불신앙의 말을 하고 예수님 이제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냥 오지 마세요. 그냥 괜히 헛걸음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예수님도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 세 사람만 들어가기를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아마 다른 제자들은 또 떠벌리고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3인방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늘 함께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 그런 확실한 부분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을 합니다. 이제 통곡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 이제 고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장사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행여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가루가 된다 한들 우리의 영혼에다가 다시 새 살을 입히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 왜 못 믿냐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희한하게 뭐 이게 자라가지고 나무도 되고 그 안에서 열매도 맺혀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부활을 갖다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최고로 부활이 돼가지고 최고로 멋진 여러분들이 청년 때로 갈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활이 후로 생명 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에서 부활한 몸으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꿈꾸며 사는 게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부정적으로 속 터지게 하는 그런 말만 하고 여러분 좀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울며 통곡하면서 예수께서 이제 이러시되 이제 여기서 이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너무 더 이제 비웃잖아요.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자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그런 것을 가정해서 잔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깨울 수가 있잖아요. 자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어난다. 이거는 진짜 이건 뭐 죽은 거죠. 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자는 거죠.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비웃는 사람처럼 쏙 터지게 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무엇인들 못하게 하겠습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아이가 그냥 영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뭐 이 내사 그 다음에 그 심장이 멈추고 이런 그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영이 완전히 떠났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사에서 살아났다 하더라도 내가 썩은 상태에서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영이 떠났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육체는 이미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죽어가지고 여러분 뭐 한 달이 있든 1년이 있든 죽은 사람 살려가지고 똑같이 원래대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그 부모가 놀랍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 경고하시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떨벌리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지 이제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이분 왕으로 세워가지고 막 우리나라 이제 독립도 좀 이렇게 정치도 하고 이런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라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5쪽 되겠습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5장 14절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 깨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병만 고치러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을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신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이라는 사실, 영원한 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들어가면 이 안에서 씨앗이기 때문에 자꾸 자라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속 터지는 소리 들어가지고 자꾸만 믿음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자꾸 멀어지면 이 믿음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그런 명령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살면서 그래 믿기만 하라 했는데 믿음이 이긴다고 했는데 내 입술에서 이제 쏙 터지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의 소리를 내뱉자. 믿음이 자꾸만 이제 안에서 자극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막 불불 해서 막 뭔가 세상을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겨야 정상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아, 주님은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믿기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된다 하지 말고 해보는 거죠. 믿기만 하라 했으니까. 주님 이거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 주간 믿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